네 번째, 세상 교육과 성서적 교육의 차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상의 교육과 성경적 교육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교육은 성경적 자녀 교육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 세계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리얼리티, 실체의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이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세계관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관마다 다 틀리죠.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죽으면은 인간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죽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게 죽음은 영원히 돌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됐다가 벌레로 됐다가 이렇게 영원히 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은 모든 실체를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은 본질을 왜곡해서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베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과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명확하게 우리가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세상의 교육과 성경적 자녀 교육은 인간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세계관이 틀립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옳은 거죠. 세상에 말하는 인간관이 틀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세상 교육의 기초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성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진화론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세상에서는 열린 교육을 강조하는데 열린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열린 교육은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두이에 의해서 시작됐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기본 사상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상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봅니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참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이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잘못된 점은 비성경적인 인간관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인간관에서 이 교육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본에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스스로 선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옳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세웠는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아가서 사실 이런 열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기 위한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세 번째, 표준 없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들,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없는, 표준이 없습니다.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를 또한 예측할 수 없다. 교육의 표준은 상황과 교육의 대상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교육의 목표와 진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다 그냥 부인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만히 놔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결코 자녀들은 가만 놔두는데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격 훈련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계획된 틀에 따라 인격을 훈련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린 교육의 근본 사상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성경적인 이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철학에서 시작된 비기독교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열린 교육 철학이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 말하는 것만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린 교육은 결국 자녀를 망치는 교육입니다. 이 열린 교육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 예산에 다른 나라보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열린 교육은 신앙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지 어린 아이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어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철저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놔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징계하라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할 때에 그 장래를 건지는 것이고 지옥에서 건지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서를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세상으로 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정말 망나니와 같은 그런 자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성막에 있는 그 여인하고도 잠을 자는 정말 망나니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하고 징계해서 권치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날에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자손들은 결코 자손들에게서 노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노인이 없을 거라고,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일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녀에게는 분명한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체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한 규범과 한계가 있을 때 자녀들은 도리어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학교에서 그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정신을 제약한다, 제한한다, 구속감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제거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서만 노는 겁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는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도리어 가운데서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도리어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가정의 규율, 부모의 훈계, 사회의 공중, 도덕 등의 울타리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에 징계도 해야 됩니다. 결코 열린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은 조금 평상시보다 길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세상 교육과 성경적 자녀 교육은 추구하는 정치 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치 제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모든 의결권이 국민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여론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여론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대중들이 법과 윤리와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라도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면은 그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게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통이 죄였는데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중들의 의견에 의해서 물론 이제 헌법심판소에서 판결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법이 자체가 윤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그 도덕이 발붙이기 힘듭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때그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민주주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사실 정치가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국민들의 대중들의 그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신적으로 일하다가는 그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이 교재 읽겠습니다. 반면에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치 제도는 왕정입니다. 그죠?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기준이지 성도들의 뜻이, 성도들의 마음이, 견해가 견해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많은 다른 정치 제도에 비해서는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법과 진리가 대중에 따라서 바뀌는 상대주의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대중의 뜻에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교육과 성경적 자녀 교육은 내세에 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두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자에게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순례자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교육은 잠깐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키워야 됩니다. 네 번째, 세상 교육과 성경적 자녀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다릅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수한 학생이고 좋은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 이해하고 암기시키고 반복해서 암기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 인생에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식만 가지고 인생에 성공한다면은 인류대학 사람들이, 출신들이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인격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 예수님은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성장함과 더불어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같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인성과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이 최고입니다. 최고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삶,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지배받고 우리의 영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이 지배받고 육체가 지배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성에 따라 살면은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을 초월해야지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도 함께 좋아야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 1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자기의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명철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깊은 데에, 아침에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게 어부의 상식입니다. 자기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자신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분주의적 교육의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에서 출발하는 교육과 성경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 권위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아무 표준도 없는 그냥 학생들이 맞게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준과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 자녀 양육의 목표.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없이 자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잘 자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세상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캐틀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키우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려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기쁨 교회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5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캐트린 카드웰 브라운 그분의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간추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4번, 5번이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추구하는 부와 영광과 모든 부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그죠? 요셉과 다니엘은 먹고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나 송기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6번, 7번은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인데 이런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 아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지 사실 이 두 개를 자세히 하려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최대의 교사는 부모요. 최대의 교실은 가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큰 상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